오늘 본문을 보면 자신을 스스로 종이라고 소개하는 자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은 노예라는 단어입니다. 이 사람은 바울입니다. 바울의 자기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었습니다. 어떻게 바울은 자신이 종이라는 그런 정체성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오늘은 성도의 정체성인 예수 그리스도의 종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은 부르심을 입은 자입니다. 바울의 자기 정체성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셨기 때문에 자신을 스스로 종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바울의 이름 자체에 작은 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바울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께서 자신을 직접 부르셔서 세웠다고 말씀합니다. 이 사도라는 의미는 누구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아멘. 자신을 부른 임명권자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로부터 바울의 자기 정체성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로 부르셨기 때문에 바울은 스스로 자신을 종이라고 부를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주님의 몸인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신 후에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일꾼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부르신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강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 확신은 로마서 1장 1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는 표현에서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택정함을 입다라는 말은 구별되어 택하여졌다라는 말입니다. 구별하여서 따로 떼어 놓았다라는 말이 택정함을 입었다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위해서 특별하게 구별되어 택해졌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셨으며 이 바울의 사명도 다른 사도들과는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였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맨 나중에 만삭된 자다, 이렇게 고백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한 분명한 자기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었다,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바울과 같은 정체성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이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겠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울과 같은 부르심 안에 놓아주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바울은 이 부르심이라는 한 단어를 통해서 이 자신의 부르심과 로마 교회의 부르심이 같은 부르심이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렇게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로마 교회가 바울과 같은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 교회 또한, 저와 여러분 또한 같은 부르심 안에 있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본래 복음의 원수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또한 택정함을 입어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졌습니다. 우리 또한 같습니다. 우리 또한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언약의 외인이었으며 소망도 없었고 하나님도 없던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나라 안으로 불러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건져내셔서 은혜와 구원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입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우리는 바울과 같은 부르심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이지만 그분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는 이제 친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그 확신 가운데, 또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와 감격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친구로, 또 구원받은 성도로 부르신 이래 우리는 얼마나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십니까?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 중에는 직분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직분자로 세워질 때 주어진 감격,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자리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충성하겠다, 이 고백이 직분을 받은 그 순간에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그 고백이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 유효하게 작용하고 있으십니까? 부르심에 대한 감사와 확신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자기 정체성은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확인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나를 증명해냅니다. 성도로의 부르심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그 고백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다음으로 성경이 가르치는 이 종에 대한 두 가지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겸손한 종입니다. 이제 영어로는 이제 slave라고 이제 노예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한 종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종은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신분을 뜻하는 말입니다. 특히 이 헬라인에게는 노예라는 말은 굉장히 큰 모멸감을 주는 단어이죠. 그 당시 노예는 주인의 명령에만 따라서 움직일 뿐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의사 표현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자들이 바로 노예이며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을 스스로 노예라고, 스스로 종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한평생 자신에게 사명을 주신 그 그리스도의 사명을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며 삶을 살아갔습니다. 역설적이게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노예로 사는 일을 굉장히 영광스럽게 여겼습니다. 편지의 시작부터 당당히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소개하죠. 원어 성경을 보면 바울은 이 종이라는 말을 가장 먼저 편지의 서두에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원어의 순서로 살피면 바울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이제 파울로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다음 단어가 이제 종인, 이제 둘로스, 노예라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말로 가장 먼저 편지에서 소개합니다. 여러분, 편지를 쓸 때 굳이 종이라는 말을 쓸 필요가 있을까요? 바울은 사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도라는 말을 가장 먼저 말하면서 편지를 쓴다면 사람들이 이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니까 그 말을 더 잘 이해하고 들어줬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자신을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자신을 부르신 그리스도께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의 주제가 무엇이냐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다 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 자신의 목숨을 이 구원을 위한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위치에서
가장 낮은 자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가르침은 구약 시대부터 예언되어 온 가르침입니다. 이사야는 이사야 52장과 53장에서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이스라엘의 메시아는 고난받는 종이십니다. 그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 고난받으심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사야 53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이 고난받는 종은 자기 영혼을 버려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합니다. 이러한 이해를 담아서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본은 다름 아닌 종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자신의 부르심과 로마 교회의 부르심을 연결하여 같은 부르심 안에 있는 동력자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또한 이 같은 부르심 안에 있는 사도 바울의 동력자이지요. 그렇게 오늘날 우리들이 받은 이 부르심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고백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자리에서 우리는 먼저 종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신 것처럼 철저히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모습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 또한 이 예수님의 본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되셔야 되겠죠. 이 종에 대한 이해가 바울의 자기 정체성입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자신을 낮추기보다는 먼저 높이고자 하는 마음의 욕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바벨탑을 높이 쌓았던 그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백성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이 고백 위에 서 계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본을 따라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자리가 질서상의 높은 위치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밑에 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종과 같은 마음으로 겸손히 그 사람들을 대해야 됩니다. 남편은 아내를 대할 때 아내를 위해 죽기까지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만약 자신이 상사라면, 직장에서 높은 위치에 있다면 계급적 우월감을 버리고 후배들을 잘 챙기는 모습을 우리가 가지셔야 합니다. 주위의 이웃들을 섬길 때 우리가 죽게 하듯 하여서 피차 복종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셔야 합니다. 주일날 우리는 빛과 소금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의 착한 행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모두가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시대에 있습니다. 명품을 지향하며 많은 좋은 것들을 누리고자 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동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위치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길을 따라 겸손히 종의 모습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고 복음이 확장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권위 있는 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권위 있는 종은 이제 서번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이 가르치는 두 번째 종의 개념은 권위 있는 종입니다. 앞에서 이제 겸손한 종이 노예와 비슷한 개념이었다면 이 권위 있는 종은 집을 섬기는 집사와 같은 위치에 있는 자입니다. 집사는 재정에 관여하는 자죠.
이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 나오는데 이 요셉이 이 보디발의 집에 있는 가정 총무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런 권위 있는 종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면서 동시에 사도라고 소개합니다. 사도는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권위를 공적으로 위임받아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일을 공적으로 수행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사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사도 또 대사 이런 말보다는 사신이라는 말을 더 많이 씁니다. 황제의 사신은 황제의 이름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다른 국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왕들이 그 사신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이 기본적으로 사도라는 표현에는 공적인 직무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복음의 종, 복음의 사도, 또 진리의 종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진리를 수종드는 자기 정체성 이것이 사도에게 분명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사도 직분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 근거합니다. 바울이 사도로서 권위 있는 종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다름 아닌 주인이 자신에게 주신 권위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사도직을 맡기셨기 때문에 이 바울이 권위 있는 종이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자신을 한없이 겸손한 표현으로 표현하지만 동시에 자신을 가장 값진 부하인 복음의 수종자로 설명합니다.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받은 사도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아까 전에 마가복음의 주제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은 이제 분명히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그 겸손한 종의 모습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위 있는 능력 있는 종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또 묘사하고 계십니다. 이 마가복음을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주제로만 보기에는 예수님께서 굉장히 능력을 많이 베푸십니다. 예를 들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람에게 잔잔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바람이 그치고 아주 이 풍랑이 잔잔해집니다. 이어지는 복음서의 증언에 따르면 귀신을 고치기도 하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기도 하며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든 자가 낫게 되는 역사를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바리새인들과의 율법 논쟁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이 모든 사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권위를 받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권위 있는 종으로 복음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 권위를 받은 사도입니다. 바울의 권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직접 불러 세우신 사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적을 행하기도 했으며 유대교들과의 복음 논쟁에서 승리했고 또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이 흥황했으며 바울이 이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수많은 교회를 세운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복음 안에서 부르신 자들이죠. 하나님께 택정함을 받은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힘센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복음이 있고 또한 복음을 전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사도와 같은 동일한 권위가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권위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빌립보서 2장 11절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습니다. 이 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교회가 가진 권위를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고백할 수 있도록 그 일을 전하고 또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의 영광을
자랑해야 합니다. 교회는 교회가 가진 이 복음의 권위를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권위를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우리의 정욕을 따라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가진 권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셨을 뿐 결코 우리의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신 후 교회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선물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를 믿는 교회를 향해 복음의 권위를 잘 사용하라고 성령의 열매 또한 주십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권위를 잘 사용하기 위해서 여러 열매들을 우리 몸에 익혀야 됩니다. 이 열매를 맺기 위해 수고해야 하며 이 성령의 열매를 기쁨으로 잘 맺고 또 복음을 잘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권위 있는 종들이 되셔야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부르심을 따라서 잘 순종했습니다. 말년에 바울은 감옥에 갇혔으나 바울이 뿌린 이 복음의 씨앗들은 갇히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뿌린 복음의 씨앗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잘 열매 맺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위가 있습니다. 이 권위는 우리에게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집니다. 이 권위는 오직 복음의 수종자들인 우리에게 권위 있게 드러나며 권위 있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의 권위에 순복하셔야겠죠. 이 권위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또 잘 순종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복음적인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에 우리가 사도와 같은 권위를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다른 일에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이 권위를 가지고 복음의 대사로, 복음의 사신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는 권위 있는 종의 역할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복음의 영광은 십자가와 고난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겸손한 종으로 이 땅에서 복음의 수종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며 살아가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겸손한 복음의 종들이 되어서 우리를 부르신 주인이 맡기신 사명에 충성합시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있는 종이자 겸손한 종으로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합시다. 그리하여 우리의 복음적 삶과 복음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